몇 번째 개송입니까? 응? 26번이죠? 맞습니까? 네. 이제 앞부분에서 보리심에 관한 많은 설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리심 수행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보리심도 무슨 수행이 있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한 몇 시간 전에 몇 번 전에 모든 생명 있는 대상을 대하면서 언제나 나하고 인연이 있건 인연이 지금 이 생에서는 인연이 없는 듯 보이건 모든 중생이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한번 떠올려주세요. 시장 가가지고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한테도 이 할머니께서 어느 생인가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콩나물을 깎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손해보죠. 손해 아닌가요? 깎아야 이익이잖아. 깎아야 이익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예? 어머니 마음으로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으로 저렇게 하면 참 희한하게 해석이 해버렸네. 어머니니까 많이 주실 거라고. 아니, 그쪽은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고. 그 생각을 먼저 마음을 낸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어쩌세요? 그 달라는 소리 못 하죠, 그죠? 추우신 데 나가서 저 콩나물을 팔고 계시는 모습 보면 애잔한 생각 들죠? 그죠? 아마 다음 콩나물 사러 갈 때는 빵 하나라도 사들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러시죠? 네.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오게 될 거예요. 또 그분이 어렵게 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연민의 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연민심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연민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저걸 도와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대성심이에요. 근데 이기심으로 돌아오면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나와. 왜 콩나물을 적게 줄까? 참 할망구 생긴 것도 똑같이 이거 저러니까 저기서 고생이나 추운데 그냥 찬바람에 하고 있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사회구조에서 갈등구조가 되어버려요. 사람 사는 것이. 갈등구조가 되면 굉장히 서로가 불편하고 많은 고통이 사회적 고통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통도 연이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을 대하거나 동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대할 때도 항상 볼 때 첫 생각에 대상을 생명을 대할 때 첫 생각이 보리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깨어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 깨어있는 마음이 뭐냐면 어느 생각인가는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보리심이라니까. 씨앗이야. 아시겠죠? 그게 전제가 꼭 안 되어지면 이 세상은요 정말 항상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저 사람도 훌륭하니까 당선돼도 좋지만은
그래도 나도 좀 훌륭한 데가 있어. 요 정도 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니까 머리 끝 홈이라고 파가지고 나쁜 놈이고 나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같지 않은 훌륭한 사람이 없어. 선거 전략에서 네가티브가 가장 약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독약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들을 갖다 의심병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대상을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욕망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대단히 위험한 사회예요. 그게 통용되는 사회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대상을 대할 때 어느 생애는 나의 한 생애 나의 부모님이었었고 설사 부모님이 아니었어도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주었던 분이 있구나. 그죠? 그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죠? 갈등을 가져옵니다. 이 생각을 꼭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자꾸 사람들이나 동물들, 생명들을 대할 때 또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돌아가신 분이 제사를 지내면 직접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 제사 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할머니고 나의 할아버지고 그런데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는 요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제 49제를 지내놓고 우리 애들이랑 많이 오잖아요. 그럼 손주한테 너 할머니 피 몇 프로, 유전자 몇 프로 받은지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할머니 유전자를 25% 받았어. 프로테이즈를 25%예요. 굉장히 큰 프로예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해놨던 이자 몇 프로 줍니까? 3%. 3%? 은행 이자보다 100배가 높잖아. 근데 은행에 보는 가까이 지르면서 25% 받은 할머니는 내가 뭐 제사를 귀찮아하지. 돌아가신 뒤에 뭐 살아계시면 매일 밥도 해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뒤에 살아계신 듯이 한번 밥 먹든지 안 먹든지 올리는 것이 뭐가 나쁘나요? 한번 생각하면서 25%의 유전자를 줘서 할머니 닮아서 코가 좀 납작해서 돈은 좀 들었지만도 그래도 코가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 그래서 내가 재지내고는 그때 25% 받았으니까 25% 받았을 때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 할머니를 거부했다. 할머니 은혜를 갖다 거부했다. 할머니를 싫어한다. 그럴 때는 25%의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 지가 망해. 25% 4분의 지 몸과 정신의 4분의 1이 쓰거든. 그건 자명한 이치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는 전에 내가 양계장을 방문했거든. 양계장을 방문했는데 내 방보다 오디오가 더 좋아. 오디오를 총을 갖다 놓고서 막 클래식 음악을 그래서 이건 뭐 슈베르트 뭐 이런 거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음악 실제로 지가 듣기 좋아서 양계장 주인이 듣기 좋아서 이걸 해놨는 거 보니까 아니고 답을 베토벤은 뭐 운명은 없었디다. 계란 날 때 운명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걸 틀어놨어. 그 음악이 잘 흘러나오고 밑에 톱밥 착 깔아놓고 애들 식사할 때도 음악 소화장대라고 또 뭐 소화장대는 음악이 있대. 저들끼리 모르면 훨씬 산란율이 높아진대요. 계란도 다들 맛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영향들을 갖다 크게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 정신에서 내 그 유전자를 할머니로부터 받았는데 할머니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 속에 25%를 갖다 미워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 세속적으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은혜를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고 지 인생 남 인생 다 망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냥 유교의 가르침 가장 핵심은 나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삼강오륜은 좀 더 거기에서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꼭 여러분에게 이제, 적어도 다니시면서, 생활하시면서, 꼭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식당을 하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요, 자기 어머니에게 봉양할 때마다 미역을 2숟가락, 3숟가락 집어 먹었어요. 게딱지가 게 있잖아, 게. 이걸 부드럽게 한다고, 뭐다 했다더라? 양지물인가 뭐다가 좀 담가버리면, 게가 이게 안 딱딱하고, 씹으면 바삭바삭하고 잘 부서진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봉양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돈만 생각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어머니에게 드리는 봉양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음식점을 하나 해도 음식점이 살아나는 방식이 대승적으로 일단 생각하면 살아나요. 부처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으로 자꾸 지금 세상에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연이 연결된 것이 이제 화엄경의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물을 하나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멸치 그물 같은 거 하나 표현하고, 요쪽 끝에 있는 그물코 하나 사가고 된 게 있죠, 그죠? 그럼 이쪽 끝에 있는 그물코로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멀어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물에 별이줄이라는 게 있어요. 별이줄인데. 그물을 이렇게, 그 고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잡아 당기는 줄이 있어요, 배에서. 그러면 그 별이줄을 잡아 당기면 그물 전체가 펴지고 오므라드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별이줄 하나의 그물코가 수십만 개의 그물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도 전부 멀고 가까울 뿐이지, 시간의 차이와 공간의 차이일 뿐이지, 전부 이 우주상에는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 마스크만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네팔 사람 방귀 뀌는 거 한국 사람이 다 냄새 맡고요. 인도 사람 하프 먹은 거, 숨 쉬는 거 우리가 다 똑같이 마시고 다 그런 거예요. 한 공기 속에서. 미세하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곧 인연의 연결해서 나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외부의 조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물도 연결되어 있고, 공기도 연결되어 있고, 저 햇볕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세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독립적 주체만이 나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게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이 다심을 내는 가장 핵심은 이제 내가 얘기한 오리심 수행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이걸 이제 전제로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앞에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26번째 개송 드리겠습니다. 요입 중생고사하고 나 위함도 없는데 요입 중생고사하고 나 위함도 없는데 모든 생명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생명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 중에 보배이며 특별한 보리심은 마음 중에 보배이며 특별한 보리심은 예전에는 보지 못한 희유한 일이라네. 예전에는 보지 못한 희유한 일이라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요즘 세상에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절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딱 현미경까지 안 가져가고 떡고기만 조금 들이대봐도 저그들 집단이나 저그들 개인을 위한 것이 대다수이지 정말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근데 어째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속임수예요 전부 다. 나중에 결론 지어서 나중에 끝내놓고 보면 아니다 답이 안 나온 것들이에요. 수박 여러분 씨 없는 수박 아시죠? 그죠? 요즘에 씨 없는 수박이 안 나온다고. 그 씨 없는 수박처럼 수박은 큰데 실제로 나중에 거기서 씨를 뽑아서 심지를 못하게 됐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왜? 모두 중생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종교라는 집단, 개인이라는 집단, 그 수장의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가 건물만 하나 보더라도 이 건물을 무엇 때문에 지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 건물 모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놨구나.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물을 지어놨구나. 건물 하나만 보더라도, 도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갖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냥 전부 다 욕망이 가득한 도시다. 빈 땅과 빈트가 없고 공간이 거의 없다. 조그마한 짝들이 하나로 세면을 전부 다 긁고서 주차장 차 하나라도 세워. 아니 간단히 말씀드려. 서울 시내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뱀이 있었대요? 없어요. 네? 종로에 뱀 다녔대요? 아니 종로에 고라니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밤섬에 고라니 한 마리 있는 일이 희귀한 일이다. 그게 같이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의 집단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 하나를 건설을 하면서도 도대체가 다른 생명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설계하고 이러지 못했잖아요. 이 땅 한 평이 돈이 얼마인데 한 평이 아깝다. 이 비싼 땅에 뱀이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한 중생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도 살지 않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게 마지막 계속
우리 기도고 맨 마지막에 원 있잖아요. 그런 거지. 보고 뭐 있지 아들 여중생 당생 등났고 동계무량 수께 옥성불대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간세음보살 입학 시험 합격 당선 해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공덕이 있으면 모든 중생에게 뭐 일어나. 굉장히 엄벌한 서적이죠. 네? 그래서 좀 나는 우리 불자들이 참 우스운 게 그 연구하는 안에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이야.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인욕하고 보시하고 뭐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목적은 뭐고 딴 거야. 목적과 방편이 딴 얘기야. 그래 서울로 가자고 하면서 이어서 여수 가자고 하면서도 평양으로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이 수단도 한 목적적이어야 되죠. 그죠? 수단 자체가 한 목적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크다. 너무 넓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잘못했는데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만 참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건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 그래 참선해서 깨달아버리 그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해. 그게 참선해서 깨달아버리는 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물어보니까 뭡니까? 잘 대답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보리심을 내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는 밴댕이 속 같더라도 내가 밴댕이의 비유를 잘해. 전에 중국의 어떤 사람한테 내가 그 달라이라마 초청 문제 때문에 전화로 서로 설전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중국이 말이야 세계에서 땅덩어리도 뭐 엄청 넓은데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보면 100배도 넓은데고 공자님도 태어났고 노자님도 태어났고 뭐 그냥 맹자도 있고 주자도 있고 뭐 하여튼 영자는 없어도 다 있다고. 영자도 있을지 모르지 않거든요.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자자가 붙은 자활, 재활,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선생님들이 수두룩하게 공자활, 노자활 그러잖아요. 제자가 그게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 높여부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성인들이 나고 큰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남은 나라에 수행자 한 분을 초청하는데 그렇게 성질을 내요. 그러면서 밴댕이 가서 그랬더니 그 양반이 밴댕이란 말을 못 알아듣더라. 밴댕이가 뭐냐고 그러더라고. 속이 좁아 터졌다는 비유라고 그래. 내가 그랬거든. 속이 좁아 터진 것을 비유라 그랬더니 그 사람 성질 내더라고. 누구라 그러고 다 아는 사람이야. 저 평양대학 나오고 그랬더라. 한국말 나보다 더 잘해. 근데 밴댕이는 모르더라고. 우리가 사실 막 속이 넓다 그러지만 밴댕이 같거든. 남을 위해서 산 거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밴댕이 같아. 나는 속 넓게 그래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좀 많이 살았다는 사람 소문 들어보시오. 안 들었으면 두 손 들어서 항복하든지 안 했으면. 남 이익에서 산 게 없어요. 남이 행복하면 내가 배가 아픈 거야. 우리 뭔 말이 조금의 말이 그죠? 누가 논사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던가 어쨌든 사도는 좀 멀어서 배 그랬더니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고 형제간이 부자가 되면 어쩌다고?
눈이 뒤집어져. 요건 내가 찍어낸 말이야. 행제가 논사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 사촌이 노릇하면 배가 아프고, 할머니 때 배가 심심하다. 뭐야, 남자 때는 꼴을 못 보는 거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요, 남 행복해하고 남 잘 때는 모습을 보고, 참 잘한다. 어째서 잘 될까? 이리만 해도 그 사람 오랜 생을 본심수행한 사람입니다. 그죠? 동창회를 갔는데 누가 막 잘 때 가지고 차를 갖다 좋은 걸 타고 나오고 잘 때 따는 얘기가 막 세속적인 거죠. 여기다가 큰 걸 하나 붙여 나오고 뭐 목걸이 좀 달고 나오고 여기다 피고 나오고 뭘 어떻게 했다. 신랑 잘 맞아서 참 그렇게 그때 막 학교 다닐 때는 좀 어려웠더니 잘 살때 참 잘 됐다. 그때 참 잘 됐네, 참 좋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학교 다닐 때는 코도 찔찔하게 지지도 못 닦았더니 요즘 개천에서 욕났다. 뭐 긁고 다닌다고 뭐 별 볼 일 있다냐. 뭐 속이 지지 꼬여가지고 꼬인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수행을 한다? 무슨 수행이 되겠어요? 수행하는 자체가 마음을 여러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든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교는 유교는 백성이야, 백성. 뭐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성바지 저런 성바지 백성을 얘기하지만 불교는 중생이야. 중자는 우리 중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불교는 그냥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 그냥 뭐 단일 민족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또 우리 집안 이런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불교는 절대 뺀댕이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불교는 뺀댕이, 부처님 가르침은 뺀댕이가 아닌데 지금의 지금 말법이 내가 다 뺀댕이가 됐어. 부처님 앞에 가서 오로지 나밖에 안 빌어. 거기다 조금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그 특성이 하나인데 저는 뭐 저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새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뺀댕이 속을 가진 우리들에게 일체 중생을 그것도 잠깐이 아니고 세세생생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해가지고 중생의 한 중생도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참 머리가 아프다. 좀 오늘 들어보니까 머리가 아프죠? 예? 안 아픕니까? 대단하시다. 엄청 대단하시다. 야, 이 소리 듣고 머리, 나는 처음에 그냥 멍해져 버리더라고, 옛날에. 어떻게. 그냥 계속, 한 중생도 없을 때까지, 그럼 나는 언제 성불을 하나? 그 나는 그 안에 들더라고. 근데 한 중생도 남김없이 세세생생 다 건지겠다라고 해서 내가 사라질 때 부처라는 겁니다. 마음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웃을 때는 하하하 하고 이렇게 웃지 말고 하하 웃는 것들은 크게 웃으셔야 해. 예? 이 얘기를 할 때도 나는 전에 도량식으로 할 때 아침에 그랬어. 그러면 옛날 연부를 할 때도 혼자서 그냥 전국 지난 소리 이것보다는
그때 해놓고 그냥 막 여러 사람 들으라고 오성연불 10종 되고 뭐 있더라고. 정부업지는 수리 마수리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 스님이 전에 뭐라 그러죠? 너 감 떨어지거든. 꼭 내 방 앞에 와서 그렇게 크게 부리냐고. 그래 이제 교수님 참선곡을 많이 했거든.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그러니까 천만구 영호곡을 뭐 이게 쭉 하니까 그것도 나는 우리 얻어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 선생님 나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그냥 정신이 하나 아주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야. 꼭 나보고 그래서 그거는 교원 선생님이 당신 보고 그런 것이지 나는 그 하도 좋아서 외우는 것이니까 천만고 영호를 북망산이 무덤이요. 새벽부터 새벽 3시 됐는데 북망산이 무덤이라고. 진짜 눈 뜨자마자 북망산이 무덤이라. 참 진짜 인생이 그렇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불도 할 때 큰 소리를 해요. 야 이걸 가르쳤더니요 또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며느리 시어머니 꼭 잠이 안 오니까 늙으니까 잠 안 오거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어디 와서 기도를 하냐면 지 방에서 먹게 되는데 영감님 있다고 안 하고 그 앞에 거실 있잖아요. 거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를 그러면 지금은 보내든지 그 며느리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럼 지 혼자서 정구업지는 소리 마소리 이래도 될 건데 그 양반의 목소리가 크거든. 정구업지는 소리 자기가 흥이 나면 소리 마소리 수소리 사바 그러다가 며느리 방문을 보면서 헐거보면서 안 일어나 요것이 정구업지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냥 듣다가 정구업지는 완전 자명용이 돼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야. 나한테 상담이 와서 한 번은 그 시어머니한테 그랬대. 어머니 좀 기도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좀 좋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며느리한테 요거 태백이로 묻었어요. 그런 데는 쓰지 마시고. 그런다니까 시어머니들이 좀 잘 못해. 왜냐면 그 아들들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좀 며느리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며느리 데리고 데려온 사람이 뭐 처음부터 지 아들이 확 눈에 크게 백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여자 데리고 와서 눈에 안 들어오거든. 저 도둑놈같이 보이지.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꼭 진옥 스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핑계를 대가지고 어떤 때는 아들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쫓아올라가지고 내가 스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런다니까. 내가 왜 그래? 그래 오면 시어머니도 안 곤란한 게 그 아들도 안 곤란한 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참 말이 복잡해져. 복잡해가지고 한참 뭐 근데 어떤 남자 시어머니 불러가지고 얘기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관상을 보는데 내가 참 관상을 잘 보니까 참 안 봤을 때는 몰랐는데 참 둘이 잘생겼어. 관상보다는 더 좋은 게 심상이라 그러는데 며느리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심상이 참 좋소. 심상보다는 더 좋은 게 수행상이라 그러는데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설금설금 얘기를 다 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일체 중생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내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꼭 그 마음을 좀 자꾸 키우세요. 네? 집만 키우지 말고 또 이 나쁜 엄만 키우지 말고 요런 마음을 좀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참 예전에는 부처님 이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요 부분은 말씀을 해놓으셨지 부처님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마음을 내는 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처음이었지 없었어요. 아시겠죠? 네. 선행을 해라 하는 정도는 다 있었죠. 진짜 선행은 모든 중생을 갖다가 이익되게 하고 해탈케 하는 것은 이 마음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중생심을 한국받는 소중한 씨앗이며 괴로움을 없애주는 희귀한 양약이니 빛나는 보석이며 마음속의 복덕이니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 할 것이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뭐 아는 내용은 다 여러분이 아는 얘기고 중생심을 그러니까 중생심이 뭐냐? 번뇌란 말이죠. 번뇌가 뭐냐? 그건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냥 부처님께서 다 그냥 그런 거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은 무엇에 대한 대치의 경험이냐?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심을 왜 없애야 되냐? 이게 전부 다 고통의 씨앗이야. 알겠죠? 봉선사의 옛날 역경원장 컨셉에서 운허스님이시요. 그게 아마 운경 스님도 계셔서 안경 끼고 계신 운경 스님 계시는데, 그게 운자가 긴멸 운자지, 맞지? 예, 긴멸 운자인데, 운허 스님, 김을 매서 잡초를 다 뽑아버려서 다 번뇌가 사라졌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 참 좋죠, 그죠? 운경스님 아마 김멸 운자에다가 뭐 경작할 그런 뜻이죠. 나 그걸 경작가. 그러니까 김맨다라는 것이 그게 뭔 뜻이냐? 번뇌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치 밭에 잡초를 뽑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다 제거한다는 뜻이죠. 수행은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 다니시면서 뭐 참선한다고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하고 백두산에서 백년하고 한라산에서 반도 없이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뭐 공중에 공중부양을 해서 그 사기친 거야. 번뇌가 안 없어지면 그건 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 뭐 자기 경력을 얘기할 때 뭐 백두산에서 100년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도 그래서 뭘 어땠다고요? 그래서 한도 없이 했더니 뭐 이제 공중부양을 좀 하고 뭐 신통력이 좀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쩌다고요? 번뇌가 안 없었다? 말짱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 생사 속에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신기해. 수염을 뭐, 기르고, 머리를 툭 동이 메고, 뭐, 도인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해봐도, 그 허당이라고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수행은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머리를 기르고 있건, 머리를 깎고 있건,
옷을 거지로 입건 좋은 옷을 입고 있건 아무 상관없이 번뇌가 탐욕심이 다 했느냐 분노심이 다 했느냐 사탄 어리석은 생각이 다 했느냐 거기에 있어요. 왜? 그게 없어져야 고통이 사라집니까?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사라지면 헛거예요. 옛날에 정강스님 우리 본문 들었는데 정강스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효스님 그 제자가인데 그게 초발스님이 야훈스님이 있지. 원효스님 제자란다고 정강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훈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도교를 엄청 닦아서 신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효스님이 토굴에 계시는데 저녁에 옛날에는 불씨를 이렇게 불씨를 뒷날 아침에 숯불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놔야 되는 불씨가 성량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부엌에다 해가지고 하루에 대해서 딱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불씨를 해놓는데 맨날 누워서 핵셔나고요. 그래 불씨가 꺼져버려. 원효스님이 이제 누가 핵셔놓은 것이 또 원숭이가 뭘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놔서 하루 저녁에 탁 꼬르고 있다 딱 잡았어. 털을 딱 잡으니까 옷이 잡히는 게 아니라 털만 잡혀. 그게 원숭이인 줄 알았어. 탁 잡으니까 어이쿠 잡히면서 이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게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몸에 털이 나가지고 이 몸 전신이 털이 났어. 네가 뭐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왜 얘기했냐면 옷도 하나도 안 입었어. 몸에 전신에 털이 났어. 예. 제가 산에 들어와서 이제 딱 기공 신선도 수행을 했는데 몇 년을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횟수를 잊어버렸어. 옷을 입고 들어온 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 나가버리고 기운이 통해가지고 희통이 돼서 그냥 벗고 다녀도 아무런 추위를 못 느껴.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깨달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늙어지니까, 그래도 늙어지니까 저녁이 되니까 추움을 하지. 그리고 원효스님이 그건 불째거든요.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제 그거 배웠으면 그건 아무런 영도 없는 거다. 그 법은 틀렸다. 어떤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효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3일 수심. 야훈스님이 써온 건데 원효스님 얘기를 해요. 3일 수심 천재고의 백년 탐을 일조진이라는 3일 수심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길들이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번뇌가 떨어지는 이게 행복이지. 백년 탐물 일존이라 네가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영원히 살려고 신선도를 닦았지만 그건 네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험하게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 초발신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누가 단식을 갖다가 했다. 나는 35년 동안을 갖다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도 봤습니까? 물만 먹고 산 사람도 봤어. 우리 문중이야. 그러나 혼내가 없으시지 않았거든. 전부 다 외도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누가 지금 문간에 오래 앉아있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해서 안 돼요. 번뇌가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았느냐, 번뇌 끊어지는 길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일 자체가 중생심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 얘기냐 자기 이기적으로 한 얘기냐, 요걸 갖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 전혀 불법을 모르는 것이죠. 실제 수행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자,
28번째 한 중생을 도우려는 생각만을 내더라도 한 중생을 도우려는 생각만 내더라도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수승하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수승하니 중생 모두 다를 남김없이 건지어서 중생 모두 다를 남김없이 건져서 행복하게 하려는데 말해본들 무엇하리. 행복하게 하려는데 말해본들 무엇하리.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중생을 여러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나를 위해서 키운 것이 아니고 이 강아지도 나와 깊은 인연이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평생 축생의 몸을 받았지만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도우리라. 이 생각을 하나 내는 것만도 훌륭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삶에서 아이고 이쁘다, 내가 외로우니까 키워야 되겠다, 요거는 아주 나쁜 생각이죠. 그러나 안 이쁘거나 귀찮으면 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에이 나 못 키우겠어, 자네 가서 키워서 남 줘버리거나. 그럼 지가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강아지인데 강아지 입장에 하면 되더라고. 얼마나 문제가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중생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대단히 소중한데 그런데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생각은 이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생을 위하는 작은 일만이라도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일체 중생을 다 모두 번내로부터 그것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생각을 내는 것은 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마음, 그 어떤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훌륭하고 소중한 가치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겠죠. 그 말을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29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지만은 고통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지만은 오히려 들 수렁 속에 끄덕해서 빠져드니 오히려 들 수렁 속에 끄덕해서 빠져드니 행복은 바라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어 행복은 바라지만 너무나도 어리석어 자신들의 행복씨앗 원수처럼 부순다네. 자신들의 행복씨앗 원수처럼 부순다네.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고자 사는 생명은 없다 그랬죠, 그죠? 다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고통을 심하게 받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지, 그죠? 그럼 절대 그 행복으로 갈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락사 같은 것은 되게 고통을 받으니까 적어도 안락사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의 행복을 갖다 추구할 권리라고 하는데 근원적으로는 자살이나 안락사나 이런 것은 더더욱 고통을 왜냐면 갖고 오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 생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만이지 않느냐, 이 생을 포기한다 이 얘기거든. 근데 다음 생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그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지거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중생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행복해질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해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는 아이고 친구들하고 한 잔 마시면 좋겠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시적으로. 그러나 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일들은 수없는 불행이 닥쳐옵니다. 심지어는 남까지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알코올
만약에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 걸렸다. 그러면 그 옆에 가족들은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그죠? 가족들만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도 괴로운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악업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법을 갖다 안 되더라도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내가 여수에 대놓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세계 불교 대회를 내년 엑스포 기간 6월 12일 날부터 이제 우리가 오픈을 해서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방생을 좀 하자 내가 그랬어요. 방생도 한 2천만 마리 정도 하자. 그 여수에서 하여튼 우리 전국의 어부들이 잡아먹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환경 파괴시키면서 잡아먹는 것만 하니까 이제 풀어내는 것도 좀 하자. 그 다음 얘기가 재밌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풀어주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뭘 제한하시려고? 여수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머리가 띵했어. 그 낚시터로 만들어야 돼. 그 어떻게 그러니까 해안섬에서 그 낚시를 던져서 잘 무는 고기들만 방생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 생각이 아예 없었어. 들으니까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 이 방생을 하는데 살생을 전제로 하는 방생이다. 그죠? 그 방생을 할 때는 아니 마음에서 참여하는 마음이 이래야 돼. 많은 생명을 죽였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생을 위해서 죽였지만 내가 모든 생명을 다시 풀어내주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갖다 성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죠? 응. 네. 응. 그래야 사람이 선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선한 행을 해야 결과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끄덕끄덕 행복하려고 하면서도 자꾸 그 행복을 깨뜨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행복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 싸움을 합니다. 싸움하는 것도요, 자세히 놓고 보면 뭐 3대7, 8대2, 5대5, 6대4, 막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쪽이 8이라도 이쪽이 2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으시죠? 그죠? 없으시죠? 만약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하나도 안 갖고 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늦게 들어면 피곤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남편 쪽에서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딴짓하고 늦게 들어서 미안해 죽을 거예요. 말을. 근데 만약에 딴짓하고 들어와도 왜 늦게 들어서 또 딴짓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 카바를 하려고 그랬죠. 싸움이 거기서 전부 바로 다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요, 안에 다른 의도를 같이 갖고 있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상대를 풀어주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번뇌를 항상 갖고서 자기 의도를 갖고 자기 탐욕 갖고 자기 이기를 갖고서 전제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섞여서 하게 돼 있어요. 상대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눈에는 다니면서 부처님밖에 안 보이는데 참 그거 말이 참 좋아. 술 끊으면 술집밖에 안 보고 부처님밖에 안 보고. 내가 너무너무 공감했던 게 옛날에 이성계하고 누구야 무슨 스님 모학스님하고 개국 잔치를 하면서 오늘은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말을 틀었어. 그래 이성계가 모학스님 돼지 같소. 모학스님 좀 뚱뚱해가지고 코가 좀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던가 봐. 돼지 같소 그랬더니 아이고 대왕이시 부처님 같습니다. 아이고 야자 타임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말은 끝까지 들어보시고 돼지들은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은 부처만 보인답니다. 졸지에 그 한마디에 그냥 이성계는 돼지가 되고 그렇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잘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죠? 그게 여러분 업입니다. 그게 술집이 잘 보인다 그러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어. 술집 잘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그 술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화장품 가게가 잘 보인다고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가게, 상호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업이 그게 쭉 나타납니다. 그죠? 응? 안 그래요? 안 그러시나? 그러니까 그죠? 이 세상에 도둑질 해가 부자 됐다는 경우를 내가 역사를 좋아해서 상당히 많이 읽어봤지만도 중국 고사나 한국 고대사의 중세사 한번 읽어봐도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된 놈은 한 놈도 없어. 칼싸움 해가지고 무사들 있죠, 그죠? 칼에 안 찔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칼싸움을 잘하는 무사라도 결국 칼에 찔려있고. 그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는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끄덕거리는 이기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갖다가 보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되려면 더 베푸시오.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될 거니까 염려 마시오. 아이고, 인간 안 찾아오면 부산 저축은행처럼 딴 놈이 뛰어먹어. 부산 저축은행은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요. 다 가서 정확하게 한치의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걸 안 믿지? 전에 전설의 고향을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서 김판술이라서 저 아무개 마을의 김판술이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저쪽 백리 바깥에 있는 아무개 마을 김판술이를 잡아가 버렸어. 이쪽 김판술의 나이가 작고 그 정보가 그렇게 흐리는가 오다가 뭐 서영사자가 술을 먹었는가 딴 사람을 잡아갔대. 잡아가는 놈이 있고 잡아오라는 놈이 있고 잡혀가는 놈이 있으면 따로 잡아도 실수도 없겠지. 근데 죽음 그 자체가 저승사자고 그죠? 그럼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명확합니다. 죽는 것도 딱히 죽을 때 정확하게 죽습니다. 하긴 내가 억울하게 죽였네. 억울하게 죽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으로 보니까 억울하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 어깨로 그때가 간 겁니다. 하루 저 사람 아이가 적은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죠. 나는 각자를 쭉 안 따져봐. 따져.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상해서 갔다. 딱지 죽을 때 죽은 거야. 술을 안 먹었으면 한 10년 더 살았을 거야.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확하니까 성인 성가고 악인 악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초를 뿌려놓고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그걸 정사작반이라고 해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같다 그래요. 정미작반이라지. 쌀을 삶아서 밥을 만들어야 되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악한 것은 악한 인간으로 오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으로 생각했어요. 나한테 지금 고통의 인간가 왔다. 그럼 분명히 앞에 악한 원인을 심고 그 조건을 키워온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지금 온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전생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인과를 답을 놓고서 수학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그죠? 퀘션 플러스 2 답이 4가 나왔다. 퀘션이 뭐예요? 2죠. 알잖아요. 인간 잘하시네요. 잘하시잖아요. 답이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정신분석학으로도 이생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내 행복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내 행복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수행의 근본입니다. 내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일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내 행복이 커질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게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행복에 굶주려서 흐득이며 가슴 속에 고통으로 가득한 이들을 많고 많은 고통들을 모두 여의어서 가슴 가득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욕망은 커트라인이 없죠. 그죠? 그것도 커트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죠? 커트라인이 좀 있으면 좋겠어. 요만큼만 하면 다 행복해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어. 커트라인이 없어. 우리 몸에 암 있죠. 그죠? 암도 요게 커트라인이 없어요. 세포가 다른 안 좋은 조건들에 의해서 세포는 이게 요만큼 크면 크지 말라고 딱 정지가 돼요. 근데 이 세포 정지시키는 막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커버려요. 일종의 세포인데 무한대로 크고 그 세포를 또 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먹다가 영양가를 먹다가 핏줄, 기존적으로 들어오는 요 핏줄에서 못 받아 먹을 것 같으면 지가 핏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갖다 새로 내려가지고 지가 이제 영양가를 빨아들여요. 그때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쪽쪽 빠졌다고. 왜 안에서 따로 빨아먹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는 그냥 우리 정상세포예요. 였어요. 그게 커트라인이었다. 그게 제동이 걸려가지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제동이 딱 걸려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무한대로 빨아가지고 제가 썩어버려. 먼저 큰 놈은 세포가 죽기도 하고, 그 큰 놈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알아서 썩어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겨 퍼져나가고, 요게 이제 암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욕망이라는 이것도, 욕망의 탐진치 이것도, 이게 암세포 똑같다. 통제력을 이루면 이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자꾸 공자 같은 사람은 자꾸 자족 그랬어요. 자꾸 스스로 만족해라. 스스로 만족하면요, 성형외과 돈 못 법니다. 그죠? 돈 못 벌어요. 성형외과 돈 벌겠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 코가 납작하니까 좀 누구처럼 좀 높여야 되겠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코 납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코 높아봐야 뭐 부딪힐 때 더 빨리 부딪히지.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가 그냥 바꾸면 좋고, 아마 진짜 뭐 교통사고 나서 좀 뜯어 고치는 그런 거 외에는 뭐 고칠 게 별로 없을 거다. 전부 다 저것도 욕망에, 커트라인 없는 욕망에 삐뚤어진 것에 돈을 쓰고, 돈을 갖다가 그 욕망을 부추겨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들이지. 세상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욕망은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 제동 거는 이 의식을 갖다 정지라고 바로 알아차리냐고 해요. 그게 계율의 적용이고. 아시겠죠? 여러분이 차를 갖다가 집에 돈 좀 있고, 놔둬 봤자 세금으로 다 나갈 것 같고, 나중에 안 쓰고 죽으면 먹을 것 같고, 에이, 그냥 이번에 사는 김에 1억 7천만 원짜리를 하나 살까. 그러면 암이 하고 있어. 그래서 진옥 선생님이 암 수술을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뇌 수술 다 하는 겁니다. 어? 지금 뇌 수술을 막 해야지. 아, 이쪽에 이게 아주 1억 7천 이 자동차 암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서울시내 다니면서 보니까 자동차 암이 꽉 찼더라고. 여러분 신종암을 내가 발견한 거야. 자동차 암이 막 그냥 그 차 타고 갈 때 내가 물어보거든. 저건 뭔 차냐고 물어보고. 아, 난 잘 몰라. 뭐라 그러는데, 가끔 가서 저게 얼마짜리냐고 그러고, 개딱지 같은 거, 풍뎅이 같은 거, 그걸 갖다 1억이요. 그러다가. 풍뎅이 가짜를 무슨 깡통이거든. 내가 볼 때 깡통이거든. 그 에어컨만 안 넣으면 그냥 여름에 완전 깡통에다가, 히터만 안 넣으면 겨울에는 완전 냉동실이지, 그거 어디. 그거 깡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따가 돈을 갖다가, 2억, 3억씩 집어넣고, 문영비 집어넣고, 세금 내고, 보험 내고, 다 하고 나온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짓들을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포기당 낸 이유가 암 수술을 하려고 좀 띠내야 돼. 자동차암도 띠내고, 집을 30억, 40억 갖고 사는 그 암도, 집암도 좀 띠내고, 이 욕심의 암들을 갖다가 좀 띠내야 돼. 그래서 내 메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내가 그냥 봐주지 않아. 그래서 거기 나서 이제 요런 암 수술하는 얘기를 하면 거기 나서 안 올까 싶어서 내가 가끔은 달래기도 하지만 의사가 달래가면 섭니까? 아프다고 발 부르치면 이게 수술대 올라가면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묶어서 더 못 받은 거리고 그냥 마치고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지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토막토막 잘라내도 아프다는 것도 못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수술하는 얘기입니다. 이 내 수술보다 더 정밀한 수술입니다. 정신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신암을 갖다 수술해요. 정신암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탐욕심에서 오고, 분노심에서 오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멍청한 생각에서 오는 거야. 멍청한 생각에서. 그러니까 암 수술을 갖다가 받으셔야 돼요. 그게 크면 결국은 스스로를 갖다가 퇴보시키고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고 다 우리 몸의 병과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고통을 다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행복해지려고 그러니 행복이 되는 리가 없지. 온통 썩은 정신암을 각종 암이 있어요. 정신암에는 화장품암 찌가방암 아파트암, 자동차암, 술암, 논팽이암, 노름쟁이암, 암이 팍 찼어요. 저거요, 암이 진행되면요, 진행돼서 상당히 진행되면 죽어요. 뭐 이혼당하고 뭐 죽고, 그 다음에 그걸 퇴속이라 그래요. 속으로 물러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속이라는 탐진치 삼독심이 점점 커져서 자꾸 바른 정신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그 늙어지면 죽합니다. 탐진치 많은 사람은 늙어서 성질내서 하면 그까지 추한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거나 또는 또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손주가 하는데 싫어! 그럼 손주가 다시 나가. 난 누가 아들한테 아가 며느라한테도 아가 내가 좀 속에 죽 좀 끓여주라. 그러면 그것도 뭐 좀 잔소리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또 어디서 못돼 굴러먹은 것이 저는 집에서 못 빼앗쳐 먹어가지고 죽도 하나 쓸지도 모르는 게 내가 아빠 죽은데 왜 죽도 안 쓰나? 그러면 죽을 쓰면서 인감증이 빨리 죽어버리라 하면 기운을 잘 뜯어가지고 그럼 그 죽 먹고 절대 안 패래. 왜 자꾸 성질내서 한다지? 그래 또 무슨 뭐 욕심을 내가 부려가지고 그냥 참 없는데 또 욕심을 부리는데요. 우리가 인테크를 나가보면 할머니가요 절대 방을 치워준다고 해서 위에 앉았는 데서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욕시키러 간 사이에 이제 그러면 요 밑에 돈이 300만 원 들었어. 넣어놓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나. 또 한 집 나오고. 그래 이제 방은 따뜻하지. 가끔 요실금이 있어서 오줌을 싸놨지. 이게 또 눌러있잖아, 이게. 이어서 자지, 이어서 앉아있지. 그런데 눌러져가지고 돈이 떡이 돼가지고 우리가 세수대에다 물을 담가놓고 이게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그 사람들 그걸 잘하더라고. 뭐냐면 무게만 달라. 그 물을 먹어서 무게 달면 돈이 하나가 몇 그램 이게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무게를 따라가지고 돈을 쳐내줘. 근데 할머니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 할머니가 통장은 이렇게 보면 돈이 아니고 동글뱅이만 있잖아. 이 돈이 아니지. 내 돈 어디 갔냐, 이거.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설득하느라 제 돈을 갖고 와서 이 돈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또 밑에서 집어넣는 거야. 또 좀 있으면 떡이 될 거 아니야. 그 애착과 집착이라는 것이, 저 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할머니가 누가 보살피는 사람이 돌아갔어요. 좀 있으면 이제 조카들이 온다고. 생전 안 보살폈는데
돌아가시면 조카들이잖아. 희한하더라고요. 와가지고 할머니 죽은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 돈부터 갖고 가. 통장으로 돈만 챙겨. 베개로 다 뜯어보고 막 가요. 귀신같이 다 뜯어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나는 속으로 그러지. 할머니가 저 돈에 저렇게 집착을 했는데 만약에 내 돈 내놔라 그러고 꿈속에 나타나거나 다음 생에 가지고 내 돈 니 어디다 썼냐 그러고 걔들 뭐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나.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뭐 다음 생은 다음 생에 무슨 뭐 꽃감이 달다 뭐 그래버린 거지. 이게요 정말 우리가 이게 선한 해서 잘 살지 않는 정말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행복의 씨앗과 고통의 씨앗은 분명히 성가하게 차이가 됩니다. 꼭 이걸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선행에 관한 법문 하시고 보리심에 관한 법문 하시니까 우리 한국 선생님들, 한국인들 뭐라 그러냐면 달라이라마께서 수준이 낮아가지고 인과법만 얘기하더만 인과를 초월한 얘기를 뭐 좀 해야지 인과법만 얘기하더만 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와서 있었어요. 불교에서 인과법 빼면 뭐요?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인과법을 빼버리면 뭘 가르치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역시나 그 부처가 되는 것도 보리심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죠? 그걸 키우는 육바람이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게 완성됐을 때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인과법이죠. 근데 인과법을 얘기하면서 졸지에 깨닫는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은요, 내가 요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콩 안에 콩 여기 하나 있다고 이게 그 씨앗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다음에 콩이 열린 결과 이것과 이게 같이 있으니까 그냥 결과와 원인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콩 안에 다음 세대에 태어날 콩이 원인은 있지만도 실제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연장선이지,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는 것이지, 실제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도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보리심을 바로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 순간에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것은 빨리 용맹정정해서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서서히 해서 늦게 올 수 있는 차이는 있지만도 시간과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원인의 결과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요 얘기를 오해를 했어요.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리사에서 바로 깨달았잖아요. 깨닫는 순간은 도노예요. 바로 깨달아요. 맞아요. 바로 순간적으로 번뇌가 딱 떨어지는 경기가 다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러나 그 앞에
삼아승직업을 수행한 보리심을 일으켜서 삼아승직업을 육바라밀 행을 해서 완성시킨 그 앞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쏘는 것이다. 아시겠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심만 일으킨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건 씨앗에 불과한 것이다. 일으키지 않고서는 또 더더욱 원인이 없으니까 조건이 필요가 없죠. 이것이 한국 불교에서 분명하게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한국 불교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경제 속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계속 우리가 그걸 갖다 관가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질문. 네. 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우 이제 공성을 느낀 정도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보살이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이게 완성이 아니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완성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완성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조사 스님들 뭐 누가 있다고 친다면, 경허 스님이 있다고 친다면, 경허 스님이 부처님과 똑같은가? 부처님과 그러면 부처님은 아니거든. 그냥 조사 스님이라 그렇지. 아니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부처님은 예의로서 그냥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다. 이런 예의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얘기예요.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은 그 가르침을 내주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그와 같은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은 아직은 없다. 다 수행 단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없다. 강세음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또는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도 부처님은 아니에요. 보살이지. 응? 예, 또. 질문, 아무 질문은 괜찮아요. 난 참, 내가 요즘에, 내가 기특한 게, 내가 기특한 게, 모르면 얼른 모르는 걸 내가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괜찮아. 그 모르는 거면, 아이고, 모르겠다고 내가 얼른. 그러니까 내 염려하지 마시고. 내 염려는 전혀 하지 마세요. 스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면 스님이 모르면 어떡할까. 그 희한하게 나는 모르는 걸 너무나 잘 알더라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없으세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 예. 예. 탐진치를 일반인들이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예. 탐진치가 본인이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게 탐진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내가 탐진치가 뭐 심하다든지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거 내가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차 마시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님 나 별로 욕심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 스님, 이 세상은 참 곱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뭐 영감님도 잘해주고 돈도 좀 있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고통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밝도시는구나. 춥고 배고파야 공부 생각이 나.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 안수정등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 코끼리가 이렇게 쫓아 무상살기가 쫓아서 날렸다고. 그냥 그한테 안 밟히려고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인식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죽음 그러면, 내가 뭐 생각해야 되나. 그게 별로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좀 싫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식장을 갖다가, 뭐 화장장을 갖다가, 집 옆에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화장장 옆에 있어야 돼. 그죠? 맨날 화장은 이제 사람처럼 연기가 폴 올라오고, 오징어 굽는 냄새가 조금씩 나고, 또 한 참 죽었구나. 나도 죽을 건데. 이 생각을 내가 무상심을 좀 낼 건데, 안 볼라 그래. 그냥 좋은 것만 볼라 그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강남 한가운데다가 화장장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시설 깨끗하게 하지 말고. 연기가 폴 올라서, 이거 무상하구나. 저렇게 다 죽을 건데, 내가 이걸 붙들고 있어서 망했는가.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무상심은 안 돼. 미국 놈들도 달라이 라마께서 말씀하시는데 9.11 테러 일어나기 전까지는 가서 무상을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뭐 심장병이나 뭐 심장 하나 갈아 키우고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야. 이거나 이제 좀 있으면 인공관이 나가지고 갈아 키우면 다 갈아 키우고 요것도 그냥 요만큼 띄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갈아 키우고 살고 뭐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못 하겠느냐고. 그런데 희망을 걸고. 그리고 뭐 미국에는 뭐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데 누가 공격해 오겠느냐고. 어린 안 부러져도 없던데. 그런데 뭐 백주 대낮에 그냥 한가운데서 세계 무역센터 그냥 무너져 내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쭉 올라가죠. 그때 가서 조장님께서 무상 본문을 하니까 다 울면서 진지하게 듣다가 그렇다. 참 그렇다. 그게 우리가 좀 스페이스를 넓게 이렇게 보면, 이게 고통이구나. 근데 제일 우리가 그 고통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죽는 것을 한번 생각해. 자기 임사 체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시달림으로 가잖아요. 가면 그 위에 지체가 있어. 근데 이제 뭐 보살님들이 평소에 살았을 때는 아이고 스님 호호호호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사람들도 거기서 옷 다 벗고 있다. 뭐 하나도 안 부끄러운가 봐. 뭐 옷도 지가 못 입어가지고 다 끼워줘야 해요. 그것도 뭐 안 되니까 팔을 붙들어가지고 저게 나다라고 한번 생각해. 나는 항상 거기 올 때 저게 나구나. 내가 저럴 때가 바로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다. 그럴 때 평소에 버려놓지 않았으면 죽을 때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면 무지무지 힘들거든. 근데 이제 자꾸 탐욕심이 내가 많구나 라는 것은 조금만 안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죠. 네. 모든 일에서 그렇죠. 그게요, 또 아주 뒤에요,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탐욕을 자꾸 제동을 부르면 금단현상이 금방 일어나죠. 밥만 조금만 줄여둬요. 먹을 것이 눈에 막 구툭구툭 뛴다. 막 어디 막 코도 불렁불렁 지나가다 빵집 옆을 지나가면 코가 막 불렁불렁 막 이렇게 되고, 누가 밥을 좀 먹지 말고 신경이 팍 올라오고, 욕심이 뭐 그렇죠. 누가 차 좋은 거 샀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좀 그 차 얼마 하던가, 그 벌써 욕심 푹 올라오잖아. 이런 욕심들을 갖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 경기들을 보고서 느껴보면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런 욕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내가 알아채는 그것을 정지라는 거예요. 바로 알아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스톱시킬 수 있는 제동을 자꾸 걸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커트라인이 없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가 골마 터질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그룹들도 내가 거듭 얘기하는 거라고. 대그룹들도
사회적 책무를 하지 않고 이윤만 계속 추구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지금 암처럼 골막 터져서 죽을 것이다. 외과 수술을 당하게 되든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욕심이 많은 줄 알겠습니까? 욕심 속에 젖어 살았으니까 자각이 있지 않고서 잘 모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한번 내가 여러분이 제일 이 세상에 많이 먹고 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공기잖아요. 그 지금 공기 먹는 통로가 이오고 코라고요. 막고 2분만 지내보십시오. 전부 다 시체가 되어 있어요. 응? 밥은 안 먹고 한 보름 살아도 요거를 이렇게 막고 1분만 있고 2분만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중한지 잘 모르죠. 콧구멍을 막아보시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와 똑같이 이게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구나 느끼는 것은 내가 욕심이 일어나는 징계들을 갖다 마음으로 금방 한번 체크해보라고요. 그리고 그걸 제동을 걸라고 할 때 금단 증세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보라고요. 보면 금방 얼마나 내가 욕심 부르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베풀고 사냐 사지 않느냐. 얼마나 베풀고 사느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색하는 내 좋아하는 것을 누가 깨뜨려버리거나 누가 가져갔거나 누가 훼손시켰을 때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이 전부 자각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지. 근데 그 기준은 바로 이제 우리 그 계율에 있어요. 그런 기준들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도 결국은 탐진치 중독식인 걸 갖고서 짜놓은 것들입니다. 내용들이니까.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욕심 줄여야 편안해집니다. 안 편안해져요. 아무리 해도 안 편안해집니다. 진통 아픈데 병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 맞는 것처럼 일부 잠깐 위로받아가지고서 지금 종교들이 전부 다 잠깐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 가지고서는 어린 마음 부는 짓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의사가 위로하는 것을 쓸 때는 정말 통증을 못 견뎌서 그 마지막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잠깐 통증을 못 견딜 때 써주는 약이지 안 씁니다. 그 잘. 그래서 진짜 수행자들은 스승들은 진통제 잘 안 쓰죠. 직접 수술하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수술 좀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 설법 보면서 진통제 절대 안 씁니다. 예? 진통제 써봤자 그런 효과가 별로라서 안 써요. 자, 출석 봅시다. 나도 이제 내가 인도를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에 반야신경을 한 편씩 쓸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되면